자, 오늘 26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혜 확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일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것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장황합니다. 이만큼 뭡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목이 은혜 확인인데 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 사이가 좋지를 못해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런 부부라면 여러분, 이 부부에게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까지 갔다가 돌아온 부부에게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운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려움이 뭔가 하면 사실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 하면은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할 말 못할 말 다 했고요. 욕할 거 다 해버릴 거예요. 막 속에 있는 거 다 그거 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보면 될 터인데 이혼을 안 했거든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동안에 이혼 직전까지 오면서 있어왔던 과정들 속에서 퍼부고 말하고 욕하고 했는 걸, 이게 여러분 남아있거든요.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목사님, 나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럽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요, 부부 싸움이 사실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부부라기보다는 어쩌면 뭡니까? 자녀들입니다. 부부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누가요? 자녀들이 여러분 다 봐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한번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금 막 이혼하지 않고 다시 산다 이러더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언제 또 나누어질는지 모르고 언제 또 깨어질는지 모른다. 전번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은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왜 자신 있게 말합니까? 부부싸움은 가능한 한 뭡니까? 하지를 말아야 되고, 피치 못하게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안 보는 이불 속에서 하든가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집 나가서 저 산에 가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부부 사이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가깝습니까? 부부 사이가 가깝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가 가까워요. 피를 나누거든요. 근데 부부 사이는 피를 나누었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남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게 피로 맺어진 것은 뭡니까? 나누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인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는 건데, 부부 사이는 뭡니까? 서로 이제 언약을 맺은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뭡니까? 깨어질 수가 있는데, 깨어졌다 그러면 다시 봉합하기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어쨌든 막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또 깨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은 그렇지를 알아야 되는데 막 피치 못하게 막 이혼 직전에 갔다가 돌아왔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처도 극복하고 또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전보다도 더 훨씬 뭡니까? 그 관계가 더 사랑스럽고 끈끈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뭡니까? 이 상처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그렇게 하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쭉 들어보죠. 진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뭡니까? 상황이 여러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조금 참고 뭡니까? 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다양하게 있을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목사님 다시금 이거 도저히 이혼 안 한다 할지라도 살기가 무척 힘든데요. 그러면 여러분 권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도 더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에서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침체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뭡니까? 심지어는 침체를 떠나서 타락할 수까지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다가 침체했다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침체는 좀 극복하기가 쉽지만 완전히 타락을 했다가 여러분 믿고 있던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인가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방식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반항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다시금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한번 하나님을 한번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이야. 이게요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을 뭡니까? 참소할 수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한번 배도를 했거나 타락을 했거나 침체를 했거나 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이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것보다도 수십 배 여러분 강하게 뭡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고요. 이게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본문이 왜 이렇게 기냐? 이게 너무너무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이 장황한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이미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신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이 백성들 끌고 가나안을 올라가라. 나는 더 이상 동행을 하지 않겠다. 나하고 이 백성들하고 이제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고 뭡니까? 이 은혜 회복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가 하면 한 번 은혜에서 떨어졌다가 은혜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이 위한 도움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과 모양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고 말씀의 힘으로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을 감당하고 기도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요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길입니다. 특히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다가 다시금 임재를 체험하는 길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공동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면 공식적인 제도로서는 회복이 힘듭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영광을 보도록 모세는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이해하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회복하기 위한 모세의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모세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 모세의 기도 내용,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12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임재를 떠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이미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때가 되면서 불러내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과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은 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여기 뭡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반응이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오늘 기도하는 말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안 가시는 거, 우리가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얼마나 역겹게 하는 일을 저지르는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나와 좀 함께 갈 자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요, 하나님 최소한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임재로 이 하나님 임재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라 하면서 나와 동행할 사람도 붙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기도에 얘기해요. 최소한의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뭘까요? 같이 동행할 자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 저 앞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참 뭡니까? 거절을 많이 했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별의별 희한한 여러분 여러 이유를 대서 못한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난 말이 두려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은 통역자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론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숭배하는데 뭡니까? 주범이잖아요. 주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격을 뭡니까?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지금 모세 곁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기는 한데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직까지 모세의 동역자가 되기에는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누구라도 최소한 사람이들 한 사람 붙여달라, 이런 지금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요?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 이외에는 힘이 될 자가 없다, 이거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회복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오느냐? 또 아니면요, 돌아올 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뭐 이런저런 그 많은 겪겠죠. 겪고 나서는요,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거든요. 깨닫는 그 순간이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종의 뭡니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뺐는데 이걸 올라가라고 해놓고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겠다 하고 사람도 붙여주지 아니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은혜를 나에게 달라, 이걸 여러분 바로 모세는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여러분 특징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나에게 힘이 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요거 붙들고 기도하는 그때가 뭔가 하면요, 은혜가 회복될 시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것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인 겁니다. 모세는 뭡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이 될 만한 사람을 붙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붙여줘도 사실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와 임재해 주십시오,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바로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세상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어떻습니까? 또 침체하고 이럴 때는요, 뭔가 힘이 될 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실망하고 도저히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딱 깨닫게 될 때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를 회복하는 일종의 뭡니까? 전환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말 속에요, 여러분 늘 떠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진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2번 문제 읽어보십시다. 2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의 기도에서 특이한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모세의 기도에서 특이한 것 한 가지 있다. 자, 13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자, 여러분 뭡니까? 뭐라고 지금 특이한 기도를 합니까? 여기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보시면요, 이 족속을 뭐라고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이거는요,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만큼은 끊지 말아 달라. 바로 이 요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요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 받아들이고요, 다 수납합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백성들 자격이 없지만 다시 한번 뭡니까? 백성된 관계만큼은 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죄성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할 뭡니까? 면목이 없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요.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뭘까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 백성된 관계만큼은 뭡니까? 끊지 말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거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요, 마귀가요, 늘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작은 부분들 가지고 뭡니까? 자꾸 들추어내잖아요. 너가 그렇게 감히 기도할 수 있겠나? 너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나? 너가 차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으면 설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참소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모세처럼 뭡니까? 그 관계만큼은 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그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것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결정적인 뜻과 의지적인 뜻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뜻이 뭘까요? 결정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시기라고, 누구를 버리시기로 한 것, 구원에 관계된 것은 뭡니까?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안 바꾸십니다. 선택, 하나님의 구원, 선택, 이런 거는요 뭡니까? 이거는 결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다른 의지적인 뜻은 뭡니까?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것이고 뭡니까? 뭐 이런 모든 나머지 구원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인데, 이 의지적인 뜻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바꾸십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이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유연하게 돌리실 수 있는 수단이 뭔가 하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데 모세가요 어떻게 이런까지도 기도할 수 있겠나, 기도할 면목이 있겠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지 못할, 물론 우리 뭐 죄성이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뭡니까? 사랑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자기들만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 안에 답이 또 다 있어요. 이제 특별히 또 기도하는 요청 내용인데요. 16절입니다. 17절, 16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이게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로 일어난 타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세계 모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냥 그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온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바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족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말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 파괴되어 버렸고 이 하나님 임재도 떠나버리고 영광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들 자신이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리고 복이 달아나고 그 문제만이 아니고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 온 세계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도록 했는데 그게 막혀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세가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이 백성들을 통해 나게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만으로 문제만으로 보지 말고 이 전체의 타락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전 세계 만민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16절의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 기도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약 교회로 말하자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교회 전체의 타락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요, 때로는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욕들을 먹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서 욕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낫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구원도 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세상 속에 다 전달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타락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타락할 수는 여러분 없어요.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사실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전체의 타락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열방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렸으니 그래서 뭡니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막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타락은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요. 모세의 기도 그런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냐면 저는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요즘 우리 이제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빛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여러분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욕도 들어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부흥하는데 부흥하는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로 어떤 교회들일까요? 어떤 교회들인가 하면요. 선교단체 중심의 교회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들이요 부흥하고 이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여러분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형식화되거나 제도화되거나 배가 불러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배가 불러가지고 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다 예수 믿고 막 구원받았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고 답답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복음 이외에 본질적인 이외에 그만 자꾸 붙들면서 맨날 싸우고 물고 뜯고 말이야. 헛된 것만 욕심내고 이런 교회들은 뭡니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부흥의 불길을 옮기시는데 누구에게로 옮기시느냐? 누구에게로 옮기실까요? 형식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순수한 기도를 붙들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린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뭡니까? 항상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적용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요.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강의를 딱 하니까 이걸 또 이상하게 꼬갑게 듣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 들으러 오지 마세요. 희한하게 말씀 듣고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온 게 목사님이 우리 오래된 사람들 어떻게 하더라. 그딴 소리 할 사람들 수요에 오지 말라고 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되는 사람은 왜 은혜되고 찔리는 사람은 왜 찔립니까? 저 카톡 받은 거 같은데. 은혜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고 어떻습니까? 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찔리는 사람은 뭡니까? 그 말씀이 뭔가 뭡니까? 걸리거든요.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고쳐야 되죠. 여러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의 역사가 됐잖아요. 훌륭한 면이 많잖아요. 여러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낮에 저 밖에 가보시면 장미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장미 가꾸시는 분들 저는 저 장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되니까 뭡니까? 교회당도 다 마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다 갖추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한 종들이 많이 있어서 뭡니까? 다 이만큼 여러분 또 마련되고 여러분 축복이 주고죠. 그런 면도 있지만 반면에 여러분 뭡니까? 오래된 교회들이 또 약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뭘까요? 우리 믿음이 메들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제도에 묻히게 되고요. 형식에 뭡니까? 매달리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임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 내세우고 형식이나 가식적인 것이나 어떤 제도화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런 부분에 파묻히는 것이 없는지를 자꾸 살펴서 바꾸어 나가야 되고 뭡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예요, 이게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룰 거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송제일교회가 여기 이 존재하는 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놓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이 전달되는 것이 막힙니다. 빨리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이거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기도에게만 매달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보고 영성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요.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시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형식이나 제도에 뭡니까? 파묻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뭡니까? 숙제죠, 여러분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자, 절정이 무엇인가? 18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도 저것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는 겁니까? 영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주의 영광이라는데 여러분 이 영광은 여러분 사실은 모세는요 이미 영광을 체험한 자거든요, 여러분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언제 체험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걸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제일 많았던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출애굽. 또 뭡니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바로 성육신의 시대.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사회학적인 성경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 애굽 이거 다 뭐로 보느냐면 제도권이라고 보고 있고 제도권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고 희한하게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요. 해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어떤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큰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10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여러분 이 10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세력뿐만 아니고 애굽의 그 온갖 잡다한 신들을 뭡니까? 다 굴복시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홍해 앞에서는 또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뭡니까? 만나가 내려오지를요 메추라기를 여러분 몰아와서 먹이시질 않습니까? 농사를 지지 않는데도 뭡니까? 저들이 다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 여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여정을 하는데 여러분 양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지요. 물이 갈아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영광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영광을 안 사람이 이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영광을 보여달라.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는 이 기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게 뭘까요? 함축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은혜에서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또 숨겨놓으신 여러분 다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뭡니까? 모세는 알고 있은 거예요. 그 영광을 다시금 되돌려 줄 수가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 이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최고의 뭡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이런 거 다 전부 뭡니까? 막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고 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게 되고 전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심령들,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뭡니까? 다 해결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뭘까요?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거 지금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죠, 여러분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자,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를 뭡니까? 친히 가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요, 안 간다. 나는 끝났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약속은 이룬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앞에서 그래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뭡니까? 가리라. 하나님은 참 이렇게 유연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결정적인 뜻이 아닌 이상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약하시거든요. 뭐에 약하시다는 겁니까? 기도에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약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약하시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뭐하는 뜻입니까? 그만큼 뭡니까? 힘이 있고 강하다는 거예요. 왜 강합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마음까지도 바꾸시거든요. 여러분. 다 결정하신 마음까지도 뭡니까? 뒤집어 엎으시도록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묘미가 있잖아요. 기도의 신비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말입니다. 기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뭐 응답받는 기도,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또 기도를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더 이상 없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성이 너무 많아. 죄진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뭡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없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라, 나 동행하지 않겠다 했는데 마음을 뭡니까?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여러분 뭡니까? 같이 올라갈 사람을 붙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아론 뭐 다시 붙여줄게.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을 또 붙여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친히 가겠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 내가 친히 가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공부한 거 이거 그냥 알았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도 이런 응답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주시렵니까? 안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실험 해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뭡니까? 응답을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고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로 보여주신 즉각적인 반응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뭡니까?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또 적어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뭡니까? 저 나오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하고 여기에 내가 너를 뭡니까? 보시면요. 내가 너를 뭡니까? 14절에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 캐톨릭 학자들과 우리 개신교 학자들 70명이 붙어가지고 구약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그 헬라어로 다 번역한 성경이 이 셉투아진트예요. 셉투아진트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한 거하고 요 말씀하고 헬라어 성경 본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일치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친히 가겠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라 안에 들어간 이 모든 문제 내가 친히 하겠다. 내 일이다. 너는 이제 뭡니까?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 임재를 완전히 회복시켜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가나안 땅에서 얻도록 해주시겠다. 이걸 뭡니까? 재차 응답해 주시면서 뭡니까? 거절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뭡니까? 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반역과 배역의 사건은 뭡니까? 종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뭘로 종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회복됨으로 종결이 되는데 뭘 통해서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회복을 구했던 것처럼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다시금 넘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인한 영광이 더 넘치도록 비상한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안목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각 가정 위에 임하셔서 치료와 회복과 사유하심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부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이 결정된 마음까지도 돌리시는 위대한 도구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응답이 있은 것과 같은 바로 이런 응답을 체험하는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